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원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오물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다윗이 시를 쓴 거거든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의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엄청난 은혜를 줘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사람마다 나는 예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긍지가 대단하고 자부심이 대단하고 굉장히 자기가 아주 그냥 우쭐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실 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이라고 그래요.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굉장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대로, 이 사람은 이대로, 저 사람 저대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굉장해요, 굉장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더할 나위 없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무너뜨렸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아주 총애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예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크게 인정받는 다윗인데 하나님은 어디다 갖다 몰아넣냐면 가시밭에 백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이 시편 142편을 가만히 보면 정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에요. 이 인생이 그 가시밭 길 속에 있는 거죠. 그냥 가시나무 하나만 있었다가 그게 이제 해결되고 나면 반짝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가는 길마다 어디를 가든지 고통을 주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예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사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곁에 예수가 들어가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뺑뺑 둘러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꽃길만 가는 거죠. 아주 양탄자간 길, 아주 좋은 길로만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 자들은 하나도 없고 전부 고통만 주는 사람들. 툭하면 올무를 파서 등쳐먹는 거죠. 협작꾼들이 협작꾼.
앞에 와서는 아첨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고, 예? 다 사람은 마귀의 악습과 또 악성이라는 게 있어요. 악성은 모든 걸 기회로 삼아서 자기 배때기 채우는 거죠.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삼으라니까 그냥 찔러대고 고통 주는 사람들만 가득한 길을 허덕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편안한 자리에, 행복한 자리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고통 주는 사람들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주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도 주고 특별한 능력을 주고 찬송하는 능력도 주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주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시밭길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너무너무 괴롭죠. 소화가 안 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살아야 되나? 그게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그 악한 사람들이 사라지면 괜찮은데 끝이 없어요. 끝없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정처가 없죠. 마음 붙일 데가 없죠. 우편을 봐도 붙일 데가 없고 좌편을 봐도 없고 뒤를 봐도 없고 앞을 봐도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내려놓고 나머지는 다 고통주는 자들이에요. 이 가시밭길을 허덕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그랬어요. 가시밭 속에다 주는 거예요. 가시밭하고 가시나무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가시나무는 내 앞에 지금 당면한 거예요. 나를 찔러대는 당면한 거고 가시밭길은 그게 쉬지가 않아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나를 찌르는 사람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끝없어요. 이 가시밭길이죠.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하늘만 향해 말하리라. 예, 가시밭길이죠. 끝없이.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가시 나무 가운데 갖다 쳐박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좋은 사람 못 만나게 해요. 나를 정말 내 인생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고 사랑되고 힘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운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로만 나를 둘러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짧은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왜? 내 기준이 있거든. 내 저울과 추가 있거든. 내 잣대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향기만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 있잖아요.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 가시밭길에서 백합화가 되는 건데 우리 속에는 백합화가 되는 능력이 1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러니까 그냥 가시밭길이에요. 이거 안 해결되면 그게 끝나는 게 계속 이어지니까 가시밭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나는 하나님 축복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죽이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는데 나는 선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그래갖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갖고 악으로 나오면 선으로 갖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하나님 나한테 가시밭에 가시나무 길
가시나무 속에다 처박아놓은 거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즐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웃어드리고 예수님께 웃어드려야 돼.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방긋 웃어줘야 돼. 한번 웃고 마는 게 아니라 씁쓸한 웃음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웃음을 웃어드려야 돼. 그게 내 속에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내 생각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정말 돈 걱정 없게 해주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나를 그냥 공중마마처럼 떠받들어주고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남자 그런 여자 만나서 살면 천국 준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예. 우리 인생 60년 70년 100년 그 안에 살다가 죽는데 인간한테 사랑을 아주 엄청나게 받으면 천국 준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인간한테 사랑받으면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정신 빠진 짓을 하는 거죠. 그 사랑에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보내신 목적은 예수를 얻어갖고 오라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 얻을 시간에 그저 남자 사랑에 취하고 여자 사랑에 취하고 자식 사랑에 취하고 세상 사랑에 취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그게 취해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을 못하잖아. 하나님 지시한 명령을 못하잖아. 그게 뭐야? 응? 예수 얻어갖고 오라는 거죠. 예수 얻어갖고 오라고 하는 명령을 순종할 시간을 다 그쪽으로 가요.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끊어버려야 되냐면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요 육신이 시키는 거 나 뭐 먹고 싶다면 그거 먹고 싶은 거에 시간 다 쏟아요. 응? 어디 굴비가 맛있더라 글로 가. 어디 덮밥이 맛있더라 글로 가. 뭐가 맛있더라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몸이 뭐 먹고 싶다는 대로 시간 다 쏟아.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을 얻을 거냐고요. 예수님은 얻을 길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 자기 눈높이만큼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 입을 수는 없으면 가서 아이쇼핑이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눈이 시키는 대로 헤매고 다니고 경치 구경하러 다녀야 돼. 예? 그냥 눈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 시간이 다 쏟다 놓으면 언제 예수님을 얻냐고요. 몸이 하나인데. 그러면 육신의 정, 안목의 정을 충당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돈 버는 시간이 다 쏟다 보니까 언제 예수님을 얻냐고요. 응?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자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식구 남편 있고 자식 있고 그러면 그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다 충당해 줘야 돼. 예? 돈 벌어갖고 다 뒷바라지. 언제 자기가 예수님 얻을 시간이냐고요. 예수님 얻을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월세로 만족하면 살면 되는데 집 갖고 싶으니까 집 가지려고 시간을 다 쏟아요. 그냥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녀. 어디 좋은 집이 없나 해갖고 그래서 좋은 집 하나 만나면 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다 부셔가지고 개축을 하든지 뭐 개수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럴듯한 집 하나 갖고 사는데 3, 4년 후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또 시골이라 병원도 멀어 애들 학교도 멀어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야 우리 괜히 여기로 들어갔다. 또 다시 서울로 나가자. 서울에 가서 전세방 월세방 천세방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면 뭐 그 돈 다 충당해야 돼. 언제 예수님을 얻어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예수 앞에 서갖고 예수님 나는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예수님 얻을 시간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가 물건이 없어서 물건 하나라고 가서 햇볕이게 다녀서 예수님 얻을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나가서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예수 없이는 망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러고 다닌다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그저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여의도 63빌딩에서 만나자면 글로 가야 돼. 그 사람이 롯데 백화점에서 만나면 글로 가야 돼. 아이고 그런 시간 나서도 언제 예수님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것도 목사들도 그래요. 막 집회하러 다니느라고 예수 못 얻어요. 설교하러 다니라고 예수 못 얻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뭐 초리한다고 뭐 세월 보내, 지방에 한다고 보내, 뭐 지방에 목사들 놀러 가야 된다고, 기분 전환한다고, 회식해야 된다고. 언제 예수님을 얻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하고 나하고 다 끊어지게 만들어야 돼. 끊어져갖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래갖고 오로지 예수님만 매달리게 해갖고 예수님을 얻고 그 능력을 얻어서 이 거푸집에 예수님을 채우는데, 예수를 얻는데 전심전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나를 가둬놓는 거, 그게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좋은 남자 만나면 절대로 예수 못 얻어. 좋은 여자 만나면 절대로 예수 못 얻어. 고통 지긋지긋하게 주는 여자 만나야 예수 얻고, 고통 지긋지긋하게 주는 남자를 만나 예수 얻는다. 우리나라 그 최곤동 목사, 최봉성 목사라고 하는데, 천국에 가면 아주 제일 큰 집을 가진 그 하나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최봉성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독점을 했냐면 결혼 생활을 실패했어. 애를 둘인가 낳은 거라고 기억되는데, 그 하도 집안 살림을 안 돌아보니까 부인이 그냥 손절을 했어. 그래갖고 당신은 전도하러 다니시오. 난 애나 키우려고 하고 딱 끊어서 이혼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 뭐 누가 끼니를 챙겨줘, 누가 옷을 챙겨줘, 아무것도 없어. 응? 한 번은 복음을 전하려고 산속에 들어가니 너무 추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뭐가 와서 포근하게 기대주더래. 눈 떠보니까 아침에 호랭이더래. 이렇게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가시밭길, 가시나무 가운데 갖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을 너무 그리워하지 마. 그거 있으면 예수 못 얻어.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고 행복은 하겠지만, 그러나 죽으면 지옥이요. 영원히 고통받아. 그러니까 시간을 뺏기면 안 돼. 예? 헛된 것에 인생을 뺏기면 안 돼. 시간이라는 게 오직 내 속에 예수를 얻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데 쏟아야지, 뭐 이것저것에 쏟을 시간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천국 갈 준비가 다 됐는지 그쵸? 먹고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아주 그냥 예.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요, 이 세상 거 바라보지 말라고. 행복도 바라보지 말고 돈도 바라보지 말고. 돈 얻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쏟아야 돼. 목사님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 운영하려고. 예수님 얻으려고 달려가면서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 얻으려고 달려가지 않고 그저 돈만 얻으려고 달려가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선 넘치게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환하게 드러나죠. 이 세상 거 아무리 얻어도 죽는 걸 피할 수 없다. 이 세상 거 아무리 가지려고도 죽는 걸 피할 수 없다. 이 세상 어떤 것을 이 세상 어떤 것을 가져도 죽는 걸 피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확실하게 너는 내 것이다. 그 사대교회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확실하게 너는 천국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제발 우리 정신 차리세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주는 게 아니에요. 찬송 부른다고 천국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나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돼갖고 한 몸이 돼서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나는 너를 영원히 내 것이다. 그리고 너를 뺏기지 않으리라.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갖고 반드시 흐리지 않으리라. 이 약속 받고 그 약속을 항상 유지하는 거로 인생을 쏟아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일 시키면 일하는 거예요. 누구 가서 전도해라. 예, 전도하고. 누구 구제해라. 그럼 돈 벌어서 구제하고. 예?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안 썼고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면,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주의 일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할 때 주의 일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주의 일이고, 자기 졸과 추로 주의 일이고, 자기 잣대로 주의 일이에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모아도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함께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 없어. 은사와 권능을 갖고 나가서 예수를 전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박수치고 좋아해서 결심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한결 안 돼 있어요. 그럼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일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통해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잖아. 안 돼 있으면 그것을 되려고 예수 앞에 배고파야 돼. 예수님,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예수님 나를 통해 전도하러 가세요. 그래갖고 아시시 성자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께 지시받아서 그 당시에는 너무 돈들을 밝히니까 너는 거지가 되라 해갖고 얻어먹는 삶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얻어먹는 삶으로 예수를 전하니까 돈 밝히는 세상에서 아니 얻어먹는 거지가 무슨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부자가 되지. 지금이나 예전에 똑같이 거렁뱅이에 대해서 얻어먹으니까 이게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걸 성령 안에서 깨닫고서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 예수님 내 안에 들으세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힘을 얻었겠죠. 감사하지 않으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안 오니까. 그래갖고 예수 갈증, 갈망을 어마어마하게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그 갈망이 오면 이제 거기서 지시가 내려와요. 40일을 금식해라, 또는 100일을 작정 기도해라, 20일을 철야해라,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지시가 내려 40일 금식이 왔어요.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반드시 표적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여기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났잖아. 여기 못자국 나고 여기 창자국 나고, 그래서 오개쳐 발 두 군데 하고,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 그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 손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네. 바울은 아라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에서 그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 이게 오개자 상처에 그리스도의 흔적이거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흔적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받고 나서부터는 그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어떠냐면 아까페 성품이, 하나님 성품이 그를 통해 흘러나와. 우리는 아직은 그 성품을 강하게 못 받았으니까 인간 것이 나오잖아. 그 인간 것이 나오는 사람들은 악성이라고 하는 걸 버리질 못했어, 아직. 그리고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뭔가 큰 체험을 하잖아. 그걸 전부 이용해서 자기 배때기 채우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어디로 갔게 좀 새끼들한테로 가.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 돼버려. 근데 이 사람은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얻어먹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잖아. 누가 얻어먹는 사람은 전도를 받겠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고서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를 보는 사람마다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그냥 그대로 굴복해갖고 예수 믿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으면 하늘에서 큰 집에서 사냐. 아브라함이가 큰 집이고, 그 다음 바울 사도가 큰 집이고, 그 다음에 아시시 성자 프란시스가 큰 집이고, 그 다음에 인도의 썬다신 큰 집이고, 그 다음에 무디가 큰 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최봉석 그 사람이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가 몸으로 나온 거야. 예. 사실 우리가 그렇게 돼갖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막 시작하니까 인간 냄새가 풀풀 나오지. 인간 냄새라는 건 악성,
순전함이 없는 거야. 영악스러워서 모든 걸 이용해서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뭐 거리거리, 색욕거리,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아주 눈이 밝은 것이지. 그게 우리 몸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배어 있어. 그런 사람을 갖다가 가시밭에 줘봐봐. 하나님한테 그러지. 하나님, 저 인간들이 왜 나를 찌른대요? 망할 놈 새끼들이 왜 나를 찌른대요? 하면서 저주하고 악담하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말도 못해. 가시밭에 백합이 되려고 그러네. 찔려도 예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향기가 안 나온다. 그게 이제 문제지. 예수 향기가 안 나오니까. 예수 향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인들은 거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악성을 그냥 가지고 예수를 믿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혼나.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생자잖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와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줬는데 이걸 이용해 먹거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진노해. 괘씸하잖아. 응?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열매를 못 맺는 까지 다 찍어버리듯이 다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 예수 믿으면서. 응? 내가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응? 이렇게 살면, 목사를 이용하고 살면 우리 하나님 화낸다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순전함이 생겨요. 순전함이라는 건 내 속에 악성이 다 떨어져요. 악성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 이용해서 내 배 채우질 않아. 뭘 주든지 순전하게 살지 그걸 이 세상 것하고 바꾸질 않는다. 응? 그래 얼마나 순수해. 예?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지.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말은 예수의 순전함이 내 순전함이 되는 거고, 예수 순전함이 내 순전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순전함이 내 순전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의 정직함이 내 정직함이 되는 거고, 예수의 정직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예수에게 목매달아. 아우 예수님,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게는 당신밖에 없어. 이게 정직한 거거든. 여기도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는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불빛이라 하였나이다.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정직한 거. 예수한테만 매달려. 그리고 자기 지혜대로 살질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예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예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사는 거죠.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로만 사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예수님만 두려워해요. 다른 거 두려워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 음성만 알아들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딱 들어보고 이거 예수 설교 아니다 하고 딱 쳐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사랑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연합하면 그렇게 되죠. 네. 그것이 예수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으면 예수 순전함이 내 순전함에서 내 속에 악성. 그러니까 모든 거를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내 닭거리, 하여튼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고 그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중단시키거든요. 그런 짓 못해요.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히죠. 게하시를 보세요. 게하시는 나라 그렇게 위험할 때인데 나만 장군이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면 이 국방력이 약한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아람 군대한테 당하면 망하잖아. 그런데 국방장군이 딱 버텨서 이스라엘 침공하지 맙시다 그러면 나라가 지켜지는 거잖아. 거기다가 돈 달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회든지 그걸로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지. 얼마나 사특해요. 얼마나 사특하냐. 얼마나 사특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각해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순전하게 예수를 믿는 거. 그게 바로 예수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영악스러움을 버려야 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는 거죠. 내 힘으로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자기 성취욕, 자기 구현욕, 이거를 버려야 돼. 그래갖고 완전히 예수와 하나가 되고 완전히 예수에게 붙들려서 사는 것. 그게 생존 세계의 나의 불빛이에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포기를 하네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환경 속에 살아야 합니까? 이런 남자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게 근데요, 빨리 굴복하셔야 돼요. 그게 그 가시나무 가운데 두신 것을 아멘 할렐루야로 받아들여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온유 겸손이에요. 그 온유 겸손은 언제 오느냐? 넘치게 감사할 때 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온유 겸손이 오거든요. 근데 온유 겸손이 안 오면 감사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온유 겸손이 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져 갖고 이제 거푸집이 생겨요. 거푸집. 그래서 그 거푸집이 생기면 기도에 힘이 와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죠. 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1절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은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의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향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참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렇게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야, 감사함으로 받아야 기도가 돼요. 원망 불평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 넘치게 감사할 때 예수님 얼굴빛이 내려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줘요. 부르짖는 기도. 간곡하게 부르짖는 기도. 간곡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줍니다. 간곡하게 부르짖는 기도. 간곡하게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얻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그 기도 받으셔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온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예수를 얻었잖아요. 얻으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이 두르게 하셔요. 의인이 두르는 거. 그래갖고 이제 넘치게 감사해서 소화하고 온유 겸손을 받아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닫고 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만남을 주신 거,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자식, 그런 삶을 주신 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응? 엄청나게 감사하죠. 응? 그 감사가 넘쳐나면 온유 겸손이 오고, 온유 겸손이 오면은 기도하는 힘을 줘갖고 세상 거 다 잃어버리고라도 예수님을 얻게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해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그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 썬다시, 무디, 그리고 최권능 목사, 이런 분들처럼 이 속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목사가 큰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 길로 안 갔어.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모든 걸 악용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추구해가지고 결국은 성자가 되는 케이스, 그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그렇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 예수가 임하실 때가 되면요, 기도를 시켜요. 철야를 시키든지 뭐 금식을 시키든지. 근데 금식 하기도 못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이제 그때 그렇게 거기다 깃발을 다 꽂아줘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금식 20일을 명하든지 10일을 명하든지 40일을 명하든지 명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금식 못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그 사람한테 이제 찐액으로 줘요. 그 찐액을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썬다심도 40일 금식 그때 예수님하고 연합했고, 또 아시 성자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예수와 연합하는 은혜를, 예수를 얻어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됐지. 또 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나를 끌어다가 예수하고 연합시키는 거야. 연합이 안 됐으면 성령을 거스리는 거야.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는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을 해야 돼. 근데 대부분이 다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걸로 끝나요. 그래갖고 예언이 나오고 방언 나오고 능력 나오고 권능 나오고 그것에 거기서만 멈춰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반드시 들어있거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뭘 얻어야 되냐면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기도의 능력, 예수를 얻기 위해서 상사병 걸리는 그 엄청난 갈망, 갈구감을 예수님께로 또 얻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 40일 금식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어가지고 40일 할 수 있게 하지. 엘리야도 40주야를 걸어갔어. 낮과 밤으로 걸어갔다. 그래갖고 하나님 산 호렙에 올라가서 거기서 엘리야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을 만났지. 오실 예수님 만난 거지. 그리고서 성화가 돼갖고 그 성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불말 불변가 타고 하늘로 가셨잖아요. 천국으로 갔죠. 이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얻어갖고 오라고 하는 거지 천국역자 되라고 한 게 아니야. 제발 그쪽으로 가지 마. 응?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얻어야 돼. 응? 응? 내 인생의 참 안적인 존재고 내 인생을 아주 썩게 만드는 인간이라도 예수의 사랑 능력 받아서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예수 얻은 거야. 예수가 안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수가 내 속에 안 들어오면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주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일부러 그렇게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원칙이, 예수의 원칙이 그거야. 원칙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역을 하면 천국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와서 내 악성을 다 죽여야 돼. 그리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빨리가 다 억제시키고 예수의 순전함, 예수의 정직함, 예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이게 하나님 지혜, 그 다음 악에서 떠나가지고 순수하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행동해야 돼.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다 가짜야. 그러니까 돈을 주든 권능을 주든 뭐를 주든 다 그걸 악용한다니까. 마귀처럼. 그거 갖다가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 이성의 자랑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갖다가 다 긁어다 누구 주는 새끼들도 새끼들. 그래서 목사 새끼들이 다 망해가는 거야. 왜? 아까표를 안 사니까. 아까표를 안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표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니까.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앞에 아까표로 가려고 마음을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더라도 멈추죠. 가만있어 봐라. 그래갖고 죽음의 사자를 물리친다. 물리치고 기회를 준다. 아까표로 가면 더 수명을 연장시켜. 아까표로 가면 갈수록 수명을 연장시켜. 그래서 아까표로 살려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을 주세요 하면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손바닥을 그래 저런다 저런다. 그래갖고는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잔치적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 깃발을 세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갑자기 내가 좀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작전 기도를 좀 해야겠구나는 마음이 확 모아지면서 그냥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가 않아.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 세상 무슨 돈 걱정 그래. 오직 예수님한테만 그러면 그게 집중이 돼. 나와 세상에 간 곳이 없는 기도가 시작돼. 아무리 핸드폰을 울려도 마음이 가질 않아. 세상 것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동요가 없어. 오직 예수님만 쳐라.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깃발을 꽂은 시간만큼이야. 30일 꽂혀 있으면 30일 기도하는 거고 100일 꽂혀 있으면 100일 하는 거고 1000일 꽂혀 있으면 1000일 하는 거야. 야, 바울은 3년이 있으니까 1000일이지. 예, 그렇게 예수하고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를 얻은 거야.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얻은 거야.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 거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사역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냥 기사와 이적하는 거 있잖아. 그거 다 따라. 두 가지 다 하는 거야. 근데 성령 받아갖고 이제 막 이렇게 예수의 그 성품, 예수를 얻지 않고 우선 사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못 얻어. 그래서 남에게 전파되는 게 버림받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얻어진 모든 부요를 악용을 해. 거기서 얻어진 모든 부요를 새끼한테 갖다 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 그러니까 예수하고 관계가 없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에 눈독을 들일 거예요? 응?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는 게 눈독을 들일 거야? 아니면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16원당 받아가고 확 하면 기도하면 막 불이 나가고 뭐 이런 사람 되고 싶어? 응? 그거 되면 좋지. 권능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가 문제야. 응?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님, 은사장님 하고 높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둥둥둥 떠. 그래가 교조가 돼서 망해.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큰 권능을 받아도 그거 등 뒤에 던져놓고 예수와 연합하는 데 힘써야 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그게 나의 피난처야. 피난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가시밭기로 인도하는 가난의 가시밭길, 그 사람의 가시밭길. 우리가 정말 다윗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시밭길을 언제까지 줬냐면은 의인이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다 망할 때까지야.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야. 그 시간까지 아주 막막한 세월을 그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아침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의 우리로 그렇게 팔막한 세월 동안을 우리 하나님께 울며 불며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 가시밭길을 허덕이면서 간 거야. 그래서 그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는 반드시 좋은 것만 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거푸집. 그러니까 빨리 거푸집 삼으라. 자기 고통 주는 사람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푸집이 시작돼. 그럼 그 사람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기도에 힘을 줘. 기도에 능력을 줘. 그래서 그걸 기도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다 깃발을 꽂아줘. 그리고 3일을 기도해라. 일주일을 기도해라. 여튼 금식도 내려오고 명령이 철야도 내려오고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도 내려오고 100일 기도, 첫날 기도도 내려오고 다 내려와. 그것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다가 보면 예수가 불같이 들어서.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